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눈은 얼굴에 붙었죠. 이목구비라. 이 눈은요, 볼 수도 있지만 보지 못하는 한계들이 많습니다. 옆에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해요. 뒤에는 눈이 없어서 누가 와서 때려도 몰라요. 길 가다가 머리 위에서 뭐가 떨어져도, 아파트 지나가다가 화분이 떨어져도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두울 때는 못 보죠. 젊었을 때는 작은 글씨도 보는데 나이가 들면 근시, 원시 생겨 돋보기 껴도 또 백태가 끼고 녹내장도 올 수도 있고, 이렇게 건강, 눈이 좋을 때 성경 많이 보고 눈이 좋을 때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눈이 얼굴에 붙어 있지 않고 머리에 붙어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14절 말씀을 보시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고, 전도서를 많이 읽었는데 눈이 머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는 그의 눈이 머리 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이래 돼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눈이 있어서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대로, 죄악대로, 죄인의 길에 서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눈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떤 여자가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가난한 청년과 결혼을 했답니다. 여자는 보란듯이 이 남자와 행복하게 살아야지 생각하고 신혼살림을 시작했는데 너무 행복해서요. 그런데 3개월 만에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고 사경을 헤매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이게 인정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30 나이에 가부가 되어야 되다니, 너무 낙심이 되어서 남편의 장례식 날 운구가 나가는데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내 남편은 죽지 않아서, 내 남편은 죽지 않아서 이랬는데 그냥 그만 눈이 멀고 말았답니다. 집은 부자였는데 남편 잃고 과부되고 이제는 눈까지 멀어진 여자가 집 밖을 나가지 않습니다.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게 여겨서 어떤 지혜자에게 저 여자를 상담을 한번 해줘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혜자가 여자를 찾아가서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제가 여기 오는데 바깥에서 당신 남편을 만났습니다. 당신 남편 얼굴이 참 좋아 보이던데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자가 통곡을 하면서 하는 말이, 제 남편 죽었잖아요. 어떻게 죽은 사람을 길에서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여자의 눈이 다시 떠졌다, 다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사상가 라저니시의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장례식장에서 내 남편 죽지 않았다고 하는 그때는 이 여자의 눈이 마음에 있었다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다 보니까 눈이 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는 정신이 든 거죠. 죽은 남편을 오다가 만났다고 그러니까 내 남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에 눈이 있어서 현실을 인정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시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죽음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지 않죠. 지인들의
그 부음을 들으면 부조 가서 가서 이렇게 사람 상주들 얼굴 보고 눈도장 찍고 이렇게 사람 사는 거니까 애경사 돌아보고 이러느라고 가는 거지. 가서 저 냉동실에 가보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염할 때 안 들어가잖아요. 교인들도요, 좀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권사님들도 안 들어간다 그래요. 안 들어간다 그래요. 왜? 별로 기분이 안 좋거든요. 죽은 사람 얼굴 보면 또 마음이 답답할 거 아닙니까? 두렵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은 이게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들으시되 마음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머리의 눈을 받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오늘의 말씀은 이 죽음의 평등인데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전도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랍니다. 과학적으로 볼 때 죽었다는 것은 세 가지 현상을 만족할 때에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판단하겠죠. 심정지, 심장 박동이 멎어야 돼요. 그 다음에 호흡이 정지가 돼야 돼요. 동공반사 기능이 상실해야 돼요. 근데 물론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내사의 경우는 좀 복잡합니다만은, 기독교에서 죽음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 보는 거죠. 죄로 말미암아 범죄한 영혼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죽음이죠.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 이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것이 복음이고,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 전도자를 파송하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믿어졌지, 믿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나와서 듣다 보니까 말씀이 그러한가,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은혜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생명을 얻고, 이 생명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생물학적인 호흡이 끊어져도 이 영적 생명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조애라고 하는 조애, 이 조애의 생명은, 푸시키의 생명은 호흡이 끝나면 흙으로 돌아가고 그 혼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영적 호흡이라고 하는 거, 이 영원한 생명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이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이건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을 때 우리 나사로 친구가 죽었으니 우리가 살리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깨우러 가자,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무시는 같이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잠깐 자는 듯이 그렇게 가시는 거거든요. 지지난 주간에 요양원에서도 한 분 보니까 그냥 주무시다가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그 임종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십시오. 내가 그랬더니 그 3일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주무시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주무시다가 가시는 이런 아름다운 죽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사명 감당하가 죽는 죽음은 영광스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영적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능가했다, 초월적인 존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은 잠깐 자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새로운 세계로에서의 우리의 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명 빨리 감당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에 이르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유명한 칼바르트 신학자는 죽음을 하나님의 소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환장을 받은 거죠. 우리도 언젠가는 다 소환장을 받게 되겠죠. 하나님이 인간을 세상에 보내실 때 목적이 있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을
다 하면 하나님이 불러가시는데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하고다. 뒤에 말씀 보니까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바람같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환이 이게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사람의 사례를 한번 불을 좀 꺼주시고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영혼이 아빠인데 이 사람의 경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환을 받습니다. 저는 여러 번 봐도 또 눈물이 나네요.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 지혜자에게도 죽음이 닥치고 우매자에게도 죽음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영어 성경에 like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아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죽음의 평등이라는 겁니다. 지혜자로 살고 부자로 살고 공부를 많이 하고 건강하게 살고 그거 다 좋은 거죠. 근데 죽음은 모두를 평등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왜 평등이냐?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측면에서 평등이고요. 모든 죽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평등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평등이에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허무한 것이 되고 만다는, 무로 돌아가 버리는 것, 무로. 생물학적으로는 해체돼 버리죠. 로미오와 줄리엣의 대사 한 구절인데요. 로미오가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죽었으나 그대의 아름다움에는 손대지 못하였다. 꿀 같은 숨결을 다 빨아먹었지만은 그대의 아름다움은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요, 그건 연극의 대사니까 그렇게 처리하죠. 죽음 후에 반나절이 지나면 피부 색깔이 자줏빛으로 변하고 근육의 수축이 일어나면서 눈꺼풀과 턱과 목이 처져버려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이 체내에서 장 기능이 다 손상이, 위나 장이 수백만 마리의 세균이 붙어서 아주 전방위적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소화기관 안쪽으로부터 허물어지고 혈관마다 헤모글로빈이 침투해서 피부에 이제 검은 반점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운구를 해다가 요즘이야 그 화장장에서 다 그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운구해서 장내 그 땅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관을 내릴 때 어떤 데는 탈관을 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썩은 물이 쭉쭉 흘러내립니다. 보이지 않는데 그 수위로 싸놓은 그 안에는 청파리가 낳은 알이 애벌레 군대를 이루면서 구더기 장의사들이 수십여 일을 계속해서 활동합니다. 장의사들에게는 우리가 일당을 주지만 이 장의사들은 일당도 없이 수십여 일을 그래서 해체시켜버려요. 그리고 훗날 파보면 뼈들만 남는, 이게 죽음 이후라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신세계에는요, 16절에 말씀합니다. 잊혀진다는 거죠.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잊혀진다는 얘기예요.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 때는 사람이 날 알아줘야 되잖아요. 인사도 안 해? 서운해요. 그리고 알아주라고 어디 이름을 내고 누구시냐고 하면 이름을 밝히죠. 또 어디 기부를 해서 이름을 남기기도 하고, 어디 명예전당에 이름을 올리기도 하고, 합격자의 이름에 올리기도 하고, 또 남자들은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올리고, 자리를 직급을 높이면서 그 이름에 이제 이렇게 그 영광을 더하죠. 아무개 아빠의 이름으로, 아무개 엄마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라벨이 붙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기억해 줄 것 같죠? 네? 비석을 세워두고 이름을 박아놓으면 누가 가서 읽어보나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역사책에 이름이 나오는 그 위대한 선조들도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기일이나 제사에서 기억한다고 해도 이미 죽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돌아올 것도 아니고, 귀신이 되어서 구천을 떠돌다가 제사밥을 먹으러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잊혀진다는 겁니다. 잊혀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무로 돌아가 버리니까 17절 보니까 이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받으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머리로 내 죽음 이후를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화면을 좀 올려보시죠. PPT.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 넘겨보시죠.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유, 감사한 게 많죠? 아까 영훈이 아빠는 저런 과정을 통해서 소원을 받는데, 사실 저것도 어쩌면 행복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니까 아침에 나갔다가 인사 한마디 못하고 저녁에 병원에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암 환자도 어떤 남은 시간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사람은 목사님 불러다가 병상 세례라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측면에서는 그것도 감사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건강한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오늘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예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골로새 3장 17절 읽어봅시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밑에 하나 더 클릭하시면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나쁜 말은 다 씨가 돼가지고 나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은 참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그 말을 붙들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 말은 쥐가 듣고 새가 듣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천사가 가져가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염려와 걱정을 감사로 바꾸고 기도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의 동산처럼 꽃 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 들면서 노화가 진행되고 질병이 늘어나는데요. 그거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제가 노인 사역을 해보니까 다 병을 달고 계시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100세까지 살아야 되니까 안 살 거면 몰라도 예전에는 한 60, 70 살다가 치매 들기 전에 그냥 돌아가시거나 치매 들면 옛날에 고리장 뭐 그런 얘기가 가끔 있습니다만은 요즘은요 이게 참 어렵게 됐습니다. 70, 80, 90 뭐 한 40년, 3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이게 치매가 불가피한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치매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운동하는 사람이 이게 뭐 척추 관절이 안 좋듯이 공부만 많이 한 사람은요 치매 걸리기 8, 90%예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은 성경은 공부가 아니거든요.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은 우리 외할머니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똑똑하셔요. 요양원에 계시다가 병원에 가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기억력이 좋으신 거예요. 눈 좋을 때, 눈 고쳐가지고 백내장 수술 고치고 그냥 녹내장 고쳐가지고 눈 좋을 때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말고 성경 많이 보시라고요. 그러면 뇌에도 좋다니까요. 건강관리에 그만이에요. 그 다음에 열 손가락 운동을 꼭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주간 보고 오시면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그거 찢고 콩을 다 섞어 놓고 조그만 그거 팥이 콩 이런 거 섞어 놓고 그거를 갈려야 돼요. 우리 할머니 한 번은 그게 자기는 그 공짜로 밥 먹는 게 미안해 가지고 그거라도 일을 해서 밥을 얻어 먹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아이고 어르신 오늘도 일 참 열심히 하네요. 일 참 잘하셨네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세요. 이 콩 갈리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손가락 운동하는 거거든요. 손가락 다 갈려놓고 또 다시 섞어가지고 또 갈리라 하면 또 오후에 또 갈리고 앉았어요. 열 손가락 운동이 치매를 그래도 저지하는 게 있습니다. 피아노 치십시오. 피아노 열심히 치십시오. 왼손 반주가 약하시니까 왼손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열 손가락 운동이 좋아지면 뇌 기능이 좋아져요. 저는 성경 많이 읽죠. 악기 다 하죠. 그러니까 치매는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그림을 그리든지 이렇게 그 연속가락 바느질 잘하시는 우리 저 집사님 어머니 계시는데 세상에 100살 가까이 되신 그 어르신이 우리 여기서 제일 똑똑하세요. 오늘 날씨, 코로나 숫자, 그다음 음력으로 어떻고 생일 다 아시고 세상에 평생에 바느질 미싱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운동 꼭 하시고 뇌기능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건강관리 잘 하시고 콜레스테롤 관리하시고 정기적인 운동, 물도 많이 마시시고 연세 드시면 냄새 나니까 매일 샤워하시는 게 좋아요. 아셨죠? 건강관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운전 조심하시고 빨리빨리 달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늘 방어 운전하고 사고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유념하면서 참 소중하게 자기를 관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하세요. 놀지 말고 일하세요. 아이고 이 나이에 무슨 아니요 70에도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지미 카터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대통령 퇴임 이후에 이 사람은 더 명예로운 사람이 되었거든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 뭡니까? 일을 계속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50대 은퇴를 해버려요. 직장에서 이제 퇴출이에요. 있고 싶어도 책상을 갖다가 저 문간에다 내놓는다네. 그리고 일을 하나도 안 준다네. 어떤 그 사람 보니까 화장실 앞에다가 이렇게 부장까지 지냈는데 그냥은 안 나가니까 화장실 앞에 그 바람 많이 부는데 거기다가 내놓는다네. 나가라는 거잖아요. 아이들 대학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막 1, 2년 버티는 거죠. 자, 50에 은퇴를 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50, 60, 70, 80, 40년은 그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살아야 돼요. 80, 90은 요양원 간다고 해도 집에 있을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요양원 같은데 가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가 집에서 다 케어합니까? 병원에서도 방법이 없어요.
병원보다 이 요양원, 좋은 요양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 가서서 외롭지만은 그래도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남에게 적어도 민폐를 덜 끼치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돈도 많이 저축해 놓으시고, 적어도 매달 요양원에 한 돈 100만 원씩 내놔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연금을 세이브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좀 이렇게 똑똑하면 그래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 아버지 이렇게 요양원 비용을 댈 수 있습니다만은,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셔서 내 노후는 내가 관리해야 되잖아요. 일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야 덜 늙습니다. 그 다음에 공부하세요. 공부. 피터 드러커 좌측에 이 사람은 세계적인 경영학자인데, 이 사람은 5년마다 새로운 지식을 연마해서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몰라요. 이 사람은 경영학자인데요, 나중에 미술을, 일본 가서 미술을 공부해가지고 미술의 대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을 계속 연마하니까 치매 걸리겠어요? 우울하겠어요? 바쁜데. 아무리 새로운 지식도 낡고 진부해지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잘 짜투리 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책을 읽고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은퇴 이후에 지금 사업이 잘 되지만 그 사업이 10년 후에 계속 잘 되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공부를 하고 연관해서 창의적인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 평생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왜 닭을 키우냐고 누가 사람이 물어보는데, 내가 은퇴하고 닭 한 300마리, 500마리 키워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래요. 지금도 달걀을 주셔가지고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 친환경 그리고 그 이제 유정란을 만드니까 지금 3사람이 저한테 달걀을 대놓고 먹어요. 제 주머니에 돈이 안 떨어져요. 또 은퇴 이후에 저는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를 안 끼치고 용돈을 주면서 내가 노후를 살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간증하고 설교하고, 내가 노하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퇴해, 이 70 이후에 말이죠. 70에 은퇴한다고 그래도 이후에 한 20년은 내가 다니면서 선교사 격려하고, 그래서 돈을 주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사례비를 받고 다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뭔가를 연구하고 생각을 합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준비한 만큼 세계는 열리게 되는 거니까 일과 공부는 다 병행이 되는 겁니다. 일은 공부하지 아니하면 일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잠언서 4장 23절 시작, 위에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 병이 마음에 있다 그럽니다. 그 마음 관리 제일 좋은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인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신뢰하니까 사소한 것에 우리에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그런 거를 받을 겨를이 없어요. 왔다 가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 마음에 늘 하나님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힘들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인데, 골로새 3장 13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두고 보자. 두고 보고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가만히 두나 보자. 내가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용납한다는 얘기는 약한 것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여 준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자식들이 똥오줌도 다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도 못 가지냐고 그러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약한 대로 받아주는 거. 이게 용납인 겁니다. 용납. 그리고 용서입니다. 잘못한 것이 있거든 그냥 잊어버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를 해야 용서하지. 이건 잘못된 용서,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사과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 허물과 죄를 잊어버려야
용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좋은 큰 혜택은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프리합니다. 자유롭습니다. 어디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통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 용납하고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수록 좋은 어른이 됩니다. 그래서 덕 있는 어른이 되는 거죠. 평강을 누리라. 15절 말씀 읽읍시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평강이 너희 마음을,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샬롬이거든요. 샬롬. 얼마나 이 사람끼리 만나면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악수하잖아요. 샬롬이에요. 샬롬. 나 평안하니까 평안을 주노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서로 무게가, 내게도 무게가 없지 너도 무게가 없냐? 그리고 이제 남자들이 모이면 악수하잖아요. 네, 평화예요. 평화의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마음을 주관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3번이나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장의 말씀이고, 요한복음 13장 1절 밑에 읽어봅시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사랑이 있으니까 영훈이 엄마는 저 병자를 그렇게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남은 냄새나서 못합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 그 지저분한 것도 다 관리할 수 있거든요. 사랑. 예수님은 그 식탁에 원수도 앉았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겉옷을 허리에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다 원수의 발까지 씻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게 무슨 사진이 하나 들 건데요. 이거 무서라. 이게 무섭잖아요. 이걸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학자들은 공부를 했답니다. 이게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앞서 죽은 자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자에게서 지금 최고의 석학 학자가 메시지를 받는 거예요. 자, 여기 죽은 자를 회고를 갖다가 올려놨어요. 날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죽음 앞에 직면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도 한때는 생명이었고 건강했고 뭐 잘 나갈 수도 있고, 근데 이 죽은 자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자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으로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저는요. 자, 오늘 마지막 이거 한번 읽고 마칩시다. 시작.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내일이 우리의 오늘입니다. 오늘처럼 소중한 시간은 없습니다. 어제는 이미 과거 속으로 사라진 날이요,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날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내가 지금 쓸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는 날은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사랑하고 오늘 하는 일에 온 정성을 쏟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영어로 현재와 오늘 선물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오늘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세상에서 보내지 않고 주일에 성수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참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 있기 바라고, 남은 세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요한계시록의 20장에 보니까 책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다른 책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야, 뭐 박사였냐, 뭐 대학 나왔냐,
아파트 몇 평에 살았냐, 이건 그 책에 아무런 기재할 내용이 아닙니다. 너의 남은 날을 어떻게 살았냐,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았느니,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남은 날들을 어떤 보니까 신방을 가니까, 목사님 저는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의도 다 준비돼요. 뭐 장지도 다 준비돼요. 그런 거 안 하셔도 다 되거든요. 요즘은 그 장의사 부르면요, 한 200만 원 하면 다 해줘요. 다 해줘.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믿음 잘 준비하시고, 재산이 있거들랑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해 놓으시고 공정을 받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서전, 내 생애를 한 권 정도, 뭐 얇아도 좋습니다. 책 한 권 이렇게 10대는 어땠고 20대는 어땠고 40대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건 뭐고, 우리 자식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라고 하는 것은, 그걸 책에다가 뭐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고 이제 그걸 놓고 가시면 수의보다 그거 나았습니다. 무덤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가 죽음이 닥치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언제 누구에게야 하는 집은 누가 갖고 누구는 뭐 밭을 갖고 어떻게 나누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치매도 걸렸고 정신이 몽롱한데. 글이 남아요. 글이. 그래서 유언장을 써야 되고요, 자서전을 써놔야 됩니다. 그러면 후대의 자녀들이 어머니가 이렇게 살았구나, 우리 아버지가 이런 가치를 가졌구나, 아버지의 유언은 이런 거구나. 근데 우리의 선배들은 그냥 빨리 돌아가셔 버려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은 유언 한두 마디 그건 마음에 새겼나요? 근데 남아있는 게 없어요. 책들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세월 시간들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손살같이 가버리고, 70이고 80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랬는데, 여기 80, 70 넘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덤으로 사는 생애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소환해도 하루를 더 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생애, 정말 큰 은총 아닙니까? 이만큼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까 남은 날들을 어떻게 살 것인가 감사합시다. 마음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 관리 잘 지키시고 일하세요. 일하세요. 너무 과도한 일 말고 공부도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시되 먹고 싶은 것도 드세요. 너무 건강에 그런 거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가는 인생이니까 요양원에도 맛있는 거, 짬은 어떻습니까? 그냥 맛있게 드시는 게 그게 최고 좋더라고요. 제 지론입니다. 그리고 꼭 유언장 만드시고 자서전 하나 이렇게 틈틈이 좀 적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서전 글 쓰는 게 이렇게 제한이 있으면 녹음을 해 놓으세요. 녹음을 해 놓으시면 그 나중에 책으로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을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감사하고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이 아니라 상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머리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혜적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고 영의 눈을 뜨고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